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겠죠. 복덕방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외우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들은 항상 똑같이 드러나마나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복이래. 숟가락에도 복자 적혀 있고, 벽에도 복자 적혀 있고, 이불에도 복자 적혀 있고, 다 복, 심지어 공항에 가도 복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보니까 벽에 옆에 기퉁에 보니까 복 양쪽에 딱 수놓고, 이불에도 걸어놓고, 숟가락도, 우리나라도 숟가락 걸어놓고,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 복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뭡니까? 육신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복 이전에 영적인 복, 마음의 복을 먼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내가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귀함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간이고 그런 나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나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아가 내가 복음이 없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안 열림에 대한 애통,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 그 애통감이 있고 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건지지 못함에 대한 애통, 내 자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육신에 빠져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이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육신에 돈이 없고 질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통하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울어도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 울어도 해결될 수도 있는 게 육신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70%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문제는 10%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짜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찾아보면 그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인데요. 온유하다는 말은 글자로 이 글자로 말을 하자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 나 알죠?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온유하게 생겼다. 무슨 말이죠? 따뜻하고 부드럽게 생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 원어로 풀어하자면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힘세고 강해도
저기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마는 쓸 수가 없어요. 야생마는 얼마나 힘 좋고 잘 뛰고 그렇습니까? 건강하고. 그런데 주인의 손에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송아지를 조금 놔뒀다가 이제 우리 뭐 사람으로 치면은 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 이 목을 달아매더라고요. 딱 달아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코들에 이 코를 끼는 거지. 이 뭐집니까 이게 대나무로 만든 거 가지고 다 코를 끼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확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이제 말을 안 듣다가 아이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아프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말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밭도 갈고 짐도 싣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망나니 같이 송아지가 온 천지로 뛰다니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성도,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은 우리가 발 짚고 있는 이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졌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하면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은 참 희한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취하지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제일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할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누나와 그리고 형 아론이 그걸 보고 막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한 정도가 아니고 니만 지도자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참 가족이니까 가깝잖아요. 가깝으니까 쉽게 말을 하죠. 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쉽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좀 생각도 좀 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동생이니까 누나고 형이니까 동생 모세에게 너 왜 지도자면서 너 왜 네가 지도자가 돼놓고 왜 네가 앞장서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냐? 그렇게 이제 막 조롱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바른 말 한 거지요. 또 뭐 형이고 누나가 조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 정도가 아니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 밖으로 문둥병이 되면 백성들과 같이 있지 못하거든요. 전염병이니까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 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다. 비록 행동으로 실수를 하고 모자란 짓을 했지만은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는요, 이제 미리암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나를 비방하더니 잘 됐다라고 한 게 아니라 고소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참 쉽지가 않잖아요. 비록 가족이지만은 그게 온유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을 그런 모세를 칭찬하고 또 쓰신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게 맞는 말을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정말 다르잖아요. 응?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완전 반대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육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쓰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든 건강이든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주셔야 내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악한 자였습니다.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서 옷을 받아주면서 정인으로 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강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까 송아지에 코를 이제 낀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냐 고백합니다. 빌보서 3장 21절에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혀버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 잡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나를 쏜다.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내 업을 쏜다. 내 가정을 쓰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우리 가정과 내 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세계복음화 방향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 사람으로 누가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그 사상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그거를 완전히 각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모든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항상 나는 종된 바울 또는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가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성령이 예루살렘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23절에 성령이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까지 나는 아끼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손에 잡으시고 바울을 이방인 복음화와 임금들 복음화를 위해서 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유익과 전도 선교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어린 아이부터 또 소, 양,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죽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씨를 말리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실제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살찐 양과 소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찐 양과 소만 딱 골라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예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 현실 속에 내 지금 현황 속에 이익이 딱 있다. 내 앞에.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장 내게 지금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선택하느냐, 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가 있거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단이 봐라, 이 선악과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대로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죽이지만은 이 양과 소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들고 가가지고 이 아까운 거를 그냥 버리느니 죽이느니 왜 그거 쓸데없이 죽이냐 말이에요. 가져가가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장 지금 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당장의 그 유익과 이익을 버리고 손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든 중직자들이든 회개해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냐? 그거거든요. 온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이거를 선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속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당장의 이익, 당장의 이
이거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면은 판단 미스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그런 선택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춥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당연히 집에 있어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속는 거다. 신앙생활이 많은 말씀을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신앙을 좌우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사람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더 쉽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빨갛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그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조그마한 것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말에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정말 깨달을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은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면은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되어지면은 작은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작은 것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를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움직여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못 누리는 사람,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이 귀한 축복을 나는 받았는데 저 사람이 못 받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 모르는 것 자체가, 못 깨닫는 자체가 불쌍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혜 속에 있으면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작은 것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사람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옷을 좋은 것 입었든 안 좋은 거 입었든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없어가지고 막 치장하는 사람, 껍데기로 포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안아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설 수 없다, 넘어서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의 축복부터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또 날마다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는 겁니다.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야 다 양보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쫑지는 쫑지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쫑지 그릇은 저기 양념 간장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목사님 호가 다해산이요, 다해산. 모든 바다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모든 산을 담을 수 있는 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형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보니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먹일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원수가 갚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 살리고 지는 거죠. 왜 저들이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또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상대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진짜 겸손입니다. 없어가지고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온유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원수까지 담을 수 있는 온유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담겠다. 너희를 수용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닮습니까? 닮는다고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에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넘어설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다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한데 사울과 유대인들이 돌로 서대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서대반은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금도 서대반의 온유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온유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가 있고요. 온유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면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는 강한 자거든요. 어떤 강한 자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았습니다. 자꾸 빼앗겼는데도 또 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드셨고 롯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양보했는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요셉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반대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하고 다니엘은 다시 총리로 복귀해서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세 왕을 섬기는 총리로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강한 척합니다. 육신적으로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죠. 육신만 강하고 영적인 강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 있잖아요. 폭력으로 그리고 막 경제로 뭔가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은 그게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는 육신적으로 약해도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11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막 강한 척하면서 막 해코짓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데 있는 척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찾아봐도 없어진다. 살필지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세상을 맡깁니다. 또 이 복음, 세상 복음을, 세계 복음화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온유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짐승같이 허물 많고 약한 나를 위하여, 너무나 못난 우리를 위하여,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낮추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9절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면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수용해준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시는 땅의 기업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